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써서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느슨해진 틈을 타고 이게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코로나를 당해낼 이 여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일일 평균 934명의 확진자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이 국가가 정한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은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800명이 그 한계였거든요. 굉장히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고심하면서 3단계 격상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3단계가 결정이 되면 약국하고 마트만 열고, 이게 조금 하울링이 납니다. 약국하고 마트만 열고 대부분의 상점이고 뭐고 다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전면 폐쇄될 뿐 아니라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만약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지금 잘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해오고 있는데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우리의 안전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생각해 보면 1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한 해를 달려온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 더 열심히 예배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실은 이 성탄에 부디 우리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는 마음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의 시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성탄절, 항상 매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에 갖게 되는 두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먼저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이유를 알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 경향을 알아야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겠나,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신 이유가 무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러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밤늦게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바리새인,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그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작은 등불 앞에서 늦은 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 조용한 눈빛 그리고 깊은 어떤 그 음성을 이렇게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얘기. 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늦은 밤 나지막한 목소리로 깊은 눈빛으로 니고데모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려는 거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가만히 들여다보고 헤아려 보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하고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나지막한 불빛 앞에서 예수님의 그 깊은 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의 마음은 적어도 우리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걸 듣지만 제가 감히 상상하기에는 니고데모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생각은 까마득해졌을 겁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왜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구나. 멸망하지 않고 저 생명 주고 심판 아니고 저 구원 준다. 나쁜 거 아니라 좋은 거 준다는 말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냥 좋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걸 얻는다니 뭐 믿어보지 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방점을 찍습니까? 구원, 생명의 방점을 찍어요.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었냐? 이쪽에 방점 찍습니다. 왜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철저한 율법의 행위를 채워가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멸망시키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 심판이 두려워 심판을 피하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새기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판단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멸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려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는 거야. 깜짝 놀랐겠죠. 이게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까마득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을 적어도요,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옳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맞아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는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판단하시는 분이 맞죠. 그런데 본래 판단하시는 분이 그 판단을 보류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로 들린 겁니다. 그러니 까마득해지죠.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그분이 친히 판단을 보류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우리의 삶에 심판하시기 전에 개입하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사건이다. 로마서 5장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지요.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혼내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던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성탄의 이유입니다.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이 보류하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신약 성경에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임마누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우신다. 성경에서 도우신다는 표현은 항상 맞잡아 주신다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맞잡아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정신적 활동으로 구원이라는 무언가 또 그 관념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맞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 거룩한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맞잡아 준다는 게 뭡니까?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살짝 힘을 보태어 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헬스클럽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죠?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의 검지손가락에 어마어마한 힘을 아십니까? 정말 그 손은요, 도대체 무슨 손인지 모르겠어요. 네. 막 이거 벤치프레스 하려고 막 50kg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래 40kg 하다가 50kg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검지손 여기 끝을 이렇게 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야, 이 손가락에 힘이 엄청난가? 그냥 맞잡아줄 뿐인데. 자전거를 탈 때, 이 자전거 처음에 잘 못 타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잘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뒤에서 누가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애들도 자전거 탈 때 제가 뒤에서 좀 잡아주면, 물론 제가 좀 혼도 냅니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태권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자,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맞잡아주기도 합니다. 네. 뒤에서 잡아주는데,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가면은, 아빠 잡아준 거야? 잡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잡고 있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될 뿐이, 뭘 잡아주긴 뭘 잡아줘야 될 뿐이지.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맞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맞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탄이 주는 메시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엊그제 쇼미더머니를 봤는데 어떤 래퍼가 이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훅 지나가는데 그 가사만 딱 들어왔어요. 뭐냐? 혼자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 야, 라임 끼깔난다. 아유, 이런 또, 아이고, 고급 단어가 나오네. 아이고. 아니, 진짜 너무 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잡아 주시고, 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맞잡아 주는 교회입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몸이 하시는 일을 하겠죠. 뭐예요? 맞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서로 맞잡아 주는 거예요. 모자라도 맞잡아 주고, 모자라서 맞잡아 주는. 아니 목사의 설교가 좀 모자라도 그거 그냥 저 눈빛으로 살짝 힘을 보태 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실수해도 그거 맞잡아 주는 거죠. 오늘 우리 강영건 집사님 몇 년 전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오늘 천사 찬송하기를 이걸 하셨어요. 몰래 이게 그때는 천사들의 노래가 기억나시죠? 네, 우리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천사들의 노래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우리가 더 즐겁게 찬양했습니까? 맞잡아 주는 거죠. 맞잡아 주는 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무엇에 이르게 하는 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 맞잡아주는 거. 그게 이미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성탄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여러분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보류하셨던 일을 실행하실 거고, 두 번째, 맞잡아 주시는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류하셨던 게 뭡니까? 뭘 보류하셨어요? 그럼요, 판단을 보류하셨죠. 판단을 보류하셨어요. 판단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정신의 어떤 그 결과물을 얻을 거라고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본래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본래는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판단자셨어요. 그런데 판단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은 뭐를 하시겠습니까? 판단하실 겁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판단하시는데 그분이 판단을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는 그걸 분명히 하신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세요. 그날에 선과 악을 판가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오면 악인은 벌을, 의인은 상을 받을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성경에서 그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지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니 자신 스스로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 심판이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손을 맞잡아 구원에 이르는 여정,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말론, 종말신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 저는 이 신앙을 표현을 좀 바꿔서, 이거 제가 그냥 제 표현이니까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그날 신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그분이 맞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왜? 그날은 위로의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이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니까. 그날에 무엇을 위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옳은 길, 바른 길, 정의로운 길, 사랑의 길, 새로운 방식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날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됐었어. 이러고 우리 안아주시는 날 즐거웠다. 너랑 같이 맞잡고 그 길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날 신앙이죠. 그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 무슨 일 하시냐? 두 번째, 자, 맞잡아 주시는 일을 완성하신다고 그랬죠. 맞잡아서 뭐 하는 겁니까? 힘을 보태어서 어디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우리 모두가 스스로라고 하는 감옥에 자기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구원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를 맞잡아 주시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것. 저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꿈꾸는 완전한 세상. 저는 이게 되게 좋거든요. 아니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불완전한 사람들이 꿈꾸는 완전한 세상. 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그 완전함에 이르기를 못해요. 맞잡아 주시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언제 완성됩니까? 그날에 완성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그날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는 이거죠.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꿈꾸던 일들이 완성될 거다. 야, 지금은 그 나라가 잘 안 보이지. 그런데 그날에는 선명하게 보일 거야. 지금은 그냥 꿈꾸게 하셨지. 그 희미하게 꿈꾸게 하신 그 일, 불완전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세상을 희미하게 꿈꾸게 하셨는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그게 맞다고, 이게 실현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날을 기뻐하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감사하고 그날이 오기를 노래하라고 하는 거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노래하며 살아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그날에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일에 포기하지 맙시다. 거룩한 길 걸어가는 일에 낙담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되는 순간이 또 얼마나 자주입니까?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고. 왜? 우리는 무슨 사람들입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이 있다고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날 신앙이요, 그날 신앙.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날을 이야기하며 바울이 외쳤던 선포였습니다.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자. 헛되지 않을 거다. 견뎌내자. 지치지 말자. 보여주신 꿈을 위해 살아가자.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보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맞잡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날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성탄을 예배하는 우리 배화의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